있도록 하는 게 연습 아닙니까? 운동, 스포츠 연습, 또 우리 뭐 예술가의 연습, 공부도 사실 뭐 복습 뭐 이런 다 연습 아닙니까? 그죠? 그럼 신앙생활도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옥녀 씨, 신앙생활은 세상 연습이 없지? 어, 없어? 그래, 알았어. 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연습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럼 세상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 신앙생활은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죠? 연습하라 했잖아요. 그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떤 것보다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연습을 해서 경건의 길을 연습을 했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것이 되도록까지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에 받았던 은혜를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계속 잊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또 세밀히 또 나눠갖고 이렇게 6일 동안 증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주일의 말씀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잘해봐요. 그래, 저도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냐, 그냥 외식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느냐, 이제 그걸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제가 설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보면 뭐 헬룩준 여인이라든지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이제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가 그 당시 인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래. 그러면 사람 만나기 힘들겠지, 그치?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 사람 주님 중심으로 가긴 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 뒷공시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야.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사람 하나님 향해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은 못 보고 맨날 누구만 보는 거야. 어떤 집사만 보고 어떨 땐 목사만 보고 그러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어? 그렇죠? 그 주님 만나는 사람은 거기서 열두 헬류증 여인 그다음 또 삭개오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맨날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람 수많은 교회 나왔지만 삭개오나 헬류증 같지 않고 사람만 뒷조사하면 맨날 교회 나오게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맨날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또 뭐야? 집사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그 시험 들은 게 바로 누구를 지금 못 만나서 그렇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람밖에 안 보이니까 목사, 집사, 장로, 신앙 동지들밖에 안 보이니까 시험 받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려서 들었는데도 그게 참 너무 그래 나는 삭개오 같이 열두 헬류증 같이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말이. 근데 그게 전체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지요. 소수지요. 그럼 고독해지겠어요? 고독하지 않겠어요? 내 가는 길이 고독해지겠지. 근데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또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성도잖아요. 그 성도라는 표현을 그 바울이 많이 썼어요. 구별된 무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하고도 구별됐지만 진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구별되어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이번에 했지만 그 창세기 4장부터 아담 이후로부터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계속 지금까지 되는 거예요. 내 안팎에서 내 안에도 옛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가인의 옛사람, 그죠? 응? 내 밖에 또 가인의 악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방해하는 세력을 보내가지고 못 만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더 깨끗해질수록 고독해집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 중심이 깨끗하고 소망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 주님께 둘수록 하늘 아래 둘수록 그 같이 가는 사람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예? 적어지지. 그 고독해지지. 또 이번에 오늘 이 믿음 설교입니다. 이것도 겨다치 믿음 설교 이것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 그 때가 악하다는 거 세월과 연결해 버리면은 자. 그 백목사님 설교록 자체도 그래. 과거에 보다도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더 총명하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그것도 더 교활하기 때문에 마귀도 그만한 실력 있는 마귀를 보내서 악한 마귀를 보내서 그걸 우리를 이겨먹을 정도로 또 잘한 사람이 또 잘할 단수가 높은 마귀를 보내야 안 되겠어요. 자, 김영미 지사님 우리 주원이한테 보내는 마귀는 우리 김영미한테 가면은 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마귀만 보내면 김영미 쌤 잘하겠어, 안 잘하겠어? 예? 그러면 현재 김영미보다 조금 좀 너무 센 거 아니라 조금 더 교활한 마귀를 보내갖고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그 주님하고 같이 가서 막 힘을 써야 이길 마귀를 보내야 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도 그렇겠죠. 지금 예수님 오신 시대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으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뺏기도록 예수님 피곤으로 깨달아서 이만큼 깊이 넓게 그럼 그거를 또 배반할 수 있도록 교활하고 그 강한 마귀를 보내야 또 싸우면서 하나님의 더 큰 충만한 은혜를 또 우리가 막 간구하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모하면서 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때가 악하다는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가 악하니까 멸망할 세상이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도 우리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가 악하다는 거를 내 개인적으로 점점 마귀의 역사가 강해진다. 내 잘한 것만큼 또 시대가 이래가지고 또 시대의 구원을 이룰 수만큼 또 마귀의 역사가 강해진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가 더해진다고? 주님의 같이 하는 은혜, 피, 성령, 진리의 은혜가 또 더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때가 악하다는 말을 가지고 아이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저 찬송 기쁜 소리들 어지러운 세상 중인데 다 어지러움에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거기서 복 있는 사람 뭐가 들려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기쁜 소리가 들리게 되는 이게 더 복 있는 사람이잖아. 어지러운 세상 중에 아무 일 없는 데다 있으면 기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럴 때는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평안할 때. 그러니까 지금 세월을 이게 제가 겨자씨 믿음이 다 연결된 거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도 어릴 때 또 뛰어넘어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가까울수록 총론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본문 설교를 읽어놓고 본문하고 별도 다른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점점 자라가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겠죠? 모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보면 이럽니다.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은 본문 하나하나를 설교해 주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한 본문을 갖고 깊이 파고들고 체계적으로 설교하는 걸 또 좋아합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은 그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본문 우선 깊이 못 들어가니까 하나하나 껍데기라도 해석하는 게 더 은혜 되는 거야.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한 본문을 깊이 들어가는 걸 또 원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보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지사님 보고도 듣는 게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높은 설교도 자기가 그 미치지 못하면 그건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사님들이 변화된 것만큼 들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분이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자기가 그 수준에 안 가니까 그거 못 받았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죠? 듣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들 집회 때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 그럼 평가도 달라지는 거야. 어릴 때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았는데 좀 잘하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가 또 더 좋고 또 자기 된 것만큼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목사님 비판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도 달라지죠. 좋아하는 성구도 달라지죠. 그럼 그 성구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것보다 더 살았다는 뜻 아니야 내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단 말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때가 악하니까 무조건 나빠요. 아니야. 악한 때를 또 점점 주시면 그만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또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때가 된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때가 악하다 들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악해지긴 악해진다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요번에 그 신목사님 마태 24장 설교 하늘의 죄와 관영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죄가 가득했는데 이래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도 그걸 또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때 내가 평소 때 들었는데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말세가 신앙되면 더 신앙생활 어려워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수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의 뭐야 밥이야. 그러니까 악한 온고만큼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으니까 말세가 되면 숫자는 작아도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렇죠? 마이가 극렬하게 활동하는 것만큼 아이고 겁을 내야 되겠어요. 아니야.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그만큼 마이가 맹렬하게 활동하는 것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김명희 씨 맞아요? 아이고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같은 게 뭐 되겠어. 그냥 적당히 살아야지. 이게 겸손한 거야? 그게 겸손한 거냐고. 그거 뭐죠? 교만한 거지. 자기가 하려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 우리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내가 이래도.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죠? 겸손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내 사랑을 그렇게,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뭘 하니까 그랬더니, 야, 저 김윤수 너무 저거 건방지다. 근데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도 믿으면 좋은데 불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건방지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당당하게 믿고 나가니까. 다른 사람 다 같이 아이고 나는 안 되는데 굴복하겠어요. 막 이래야 겸손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인간적 겸손하고 하나님 법 겸손하고 아예 다르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교만하다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예요? 겸손한 게 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겸손하다는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게 될 수 있겠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때가 악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렇죠? 참 이거를 우리는 그러면서 때가 악할 때일수록 겨자씨 믿음이 필요하지요. 또 겨자씨 믿음이 가지니까 악한 때를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모든 거는 세월을 아껴라. 모든 현실, 또 나의 지금 현실, 또 이런 시대, 또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이 시간, 그죠? 지금 우리 악한 시대에 삽니다. 근데 그러니까 좀 악이 좀 덜한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 우리를 보는 거면 여기서 또 우리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덜 악한 시대에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 생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 나라는 사람을 이런 시대에 보냈잖아요. 이런 현실에 줬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내게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항상 저는 그 베드로 전서 1장 3절이 너무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었다고요? 산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시작했고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래. 베드로는 소망이.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소망의 사도예요. 그다음에 바울은 무슨 사도냐면 믿음의 사도라고 하고,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이래 붙였습니다. 이름을. 난 베드로를 생각하면 소망이 새로 엄서다 오고, 또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 속에 사랑의 감격이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자신 믿음이 지금 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한 것도 지금 내가 말씀한 거 하나라도 딱 붙들면은 요번에 본문들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꼭 외워보세요. 제가 요번에 그 기인자 집사님한테다가 그 제목 성구를 달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그 요약을 한 거거든요. 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을 좀 더 잘 해석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이 교회 설계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믿음이 너무 귀한 거니까 짝퉁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이걸 바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이 구원은 건설권을 말하겠어요, 기본권을 말하겠어요? 예, 신하에서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지 건설권을 말하지. 그것도 알아들어 먹어야지. 그런 거는 구원에 이른다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기본권을 말하는 거야, 그죠? 받은 구원을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지고 이거 하는 건 그게 건설권이지. 지금 내가 배워가고 내 거 만들어가는 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이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입장에서 다 해야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상대해서 대해야 성경의 그 실상의 그 깨달음과 그 역사가 내게 오는 거지. 그냥 문속에 있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어떤 말로만 또 갖고 있으면 이게 내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될 하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영감을 못 받으면 성경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을 못 만난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될 것을 이제 그걸 이제 이번 제목으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산 게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겨자씨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그래, 이 세월도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우리 아끼는 세월을 하나님이 주신, 내가 어떤 현실을 원하면 안 됩니다.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시는 어떤 현실이 가장 좋다는 걸 이거 지식적으로 배웠지만, 근데 이인자 집사님 지식으로 배웠는데 현실 당하면 그래도 그래 이게 제일 좋은 현실이라 자꾸 세게 볼 때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아이 왜 이리 날이 더워, 아이 민영아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민영이가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지? 날씨가 더우면 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보는 게 이제 많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지. 그렇게 많이 좀 되기를 바라요. 알겠죠? 어? 근데 아직도 이게 안 들어간 사람 가다 보면 딱 나타난단 말이야. 하는 게 보면 안 그렇겠어, 그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그지. 근데 사람을 보면 좀 평가 나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 생활이라고 그랬죠. 이게 시대적으로도 그 국가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잘 펴야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 시대, 세상은요, 국가의 시도,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저 중요한 거는. 저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 그 이끄는 그 테두리의 그 흐름, 인도를 내가 먼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아시겠습니까? 응? 우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대라는 껍데기 현실을 자꾸 변하게 해요, 안 해요? 어릴 때 현실하고 30의 현실하고 또 60의 현실하고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자, 우리 그걸 모르게 사람을 시도하는데, 자, 50년 전에 그 속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지만, 그 영감은 같지만, 그 껍데기 현실이 변했죠. 그랬지. 그럼 이 시대에 맞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도, 이게 옛날 그때가 좋았어. 50년 전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어? 옛날에 화장실도 수시식 아니고 부세식인데 그대로 해야 되고 물도 퍼먹어야 되고 그래. 누가 그때 우리 무주집회 처음에 가니까 서북계 어떤 교회니까 이 편한 집회는 안 돼요. 좀 힘들게 집회를 해야 되지요. 그래 해봐. 내가 그랬지. 힘들게 해야 되는데 고행주에 고행주. 또 어떤 구역장인데 유명한 구역장인데 다음 세대는 몰라요. 우리 세대만 성공하면 돼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또 그랬지. 맞아요. 우리 시대만 생각하면 돼요.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참 사람들이 보면 그 배웠어도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이게 배우는 게 영감 있는 사람과 그 시대에 맞도록 내 시대도 있지만 다음 세대도 생각하면서 그죠? 이렇게 영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데 모르는 이게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시대밖에 모르는 거야. 나밖에 모르는 거야. 또 신앙이 알겠죠? 또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맞춰줬으니까 그 시대에 맞도록 그러면 이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럼 옛날부터 자동차 안 타고 다녀야 되겠어? 주일날 올 때 전철 타지 마. 돈 안 써야 되니까. 자동차 기름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옛날 그 조일원 목사님 얘기 들으니 우습잖아요. 전기불 이거 켜면 안 된다고. 호롱불 켜야 된다고. 이게 영감 없이 하다 보면 그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도 그런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해서 영감 있게 지도자들이 잘 현실을 해야 되는데 백무사님의 그거는 그 세상 거는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 중간 정도 하면 딱 맞다 그래. 그 시대에 하겠죠. 그 시대의 중간. 그래서도 그 시대의 중간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막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지? 그렇다고 완전히 뒤처진 다른 옛날 사람으로 살아도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세상 걸 교훈 삼아서 하는 말인데 내가 어저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볼 게 있어서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 하는 말을 하더라. 경제에 대해서 요즘에. 근데 영국 경제를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 영국 또 얼마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들으니까 영국 경제가 우리나라만 못하대요. 예? 그 폴란드의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국영 방송에 말하는데 한국이 금년에는 영국을 넘어선다. 총생산이랑 이런 게 그렇게 말하더라고. 폴란드 사람들이. 근데 또 우리나라 어떤 교수가 말하는데 영국 경제가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니까 국민 7명에 1명은요 먹을 게 없어갖고 힘들다 한답니다. 예? 7명에 1명 먹을 게 없어서 힘들대요. 참 그렇대요. 그렇대. 그럼 우리나라 비해서 그냥 가난하죠. 그렇죠. 가난해. 근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이 가진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기를 바라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 기성세대들이 가진 재산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그래서 런던 가면요, 요런 조그만 쪽방 하나 사는데도 돈 고액원금을 받아도 쪽방에 살기도 힘들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무슨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일단 사람이 먹는 게 힘들면 제일 힘들잖아. 그 다음엔 주거하는 게 힘들면 두 번째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먹는 게 7명에 1명은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또 런던 가면 쪽방 하나 들어 살기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피폐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전체적으로 영 못합니다. 소득 수준은 우리보다 비슷할 것 같아도 풍부하게 사는 우리보다 영 가난하게 산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겁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국에 나갔던 그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돈 있는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누리고 살지, 없는 사람은 그냥 거기다 먹고 살기 급하니까 올 힘도 없는 거야. 힘이 있는 사람만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번 누리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음 세대를 생각 안 하고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자기 자식들도 어떻게 힘들게 사는 거야. 또 어떤 그러니까 미래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스템의 성격이 많이 들어가면 나라가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새롭게 받아내라 개별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다음 올 걸 같이 힘을 들여서 이렇게 나가는 게 건전한 자본주의 형태인데, 사회주의 형태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은 별 좀 없지 않아 하고 그냥 전체 어떤 흐름의 혜택만 보고 살라는 이게 있다 보니까 그 통계가 제가 이거 세상을 알면서 하라고요. 2008년 그 리먼 브라더 사태, 금융 사태 이후 지금까지 2023, 10몇 년 됐어. 그러면 15년 됐네. 그죠? 15년 만에 경제 지표가 15년 전에는 유럽 전체 지금 이 공동체 경제 규모하고 미국 경제 규모하고 조금밖에 차가 안 났더라고. 약간. 근데 지금은 15년 만에 미국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주로 돼 버리면 경제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혜택만 보고, 그죠? 응?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수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이 빅테크 기업을 일으키고, 막 미국은 자꾸 새로운 기업이 테슬라도 나오고, 그죠? 애플이 그동안 또 나왔잖아,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자꾸 업그레이드 되면서 경제가 더 유지되고 더 잘하는데, 근데 그런 환경에 유럽 사람들이 가면 경쟁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근데 미국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나중에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EU 전체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2배나 돼요, 2배. 전에 비슷했던 게 15년 만에. 그래서 지금 이래 있습니다. 이번 G7 국가랑 미국 포함해가지고 세븐 우리나라가 그 들어랑 말랑 A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합한 게 전에는 세계 경제 굉장히 그 절반 넘었는데 지금은 브릭스라고 개발도상 국가들 중국, 인도, 브릭스 이런 나라들이 합하면 도리어 경제 규모가 더 커졌대. 커졌대. 그 나라들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있고, 그지? 그 나라도 미국이 빼고 유럽만 했으면 이게 형편없는 지역이야, 유럽이. 알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그만큼 그래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이라는 신기한 게 그래 나라가 커도 역동성이 있는 거야, 미국은. 미국은 역동성이 있는 미국, 역동성이 있는 나라로 두 번째 우리 한국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나라 미국하고 막 판박이 비슷한 게 있다 하더라. 이렇게 좀 경쟁이 있어도 역동성 있게 나라가 막 이렇게 의외로 격점에서도 살아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미국 기업가들 같이 이제 그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세월이 악할 때
이걸 잘 사용하면 내 구원이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복을 주시, 그 나라에 복을 줘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역동성 가운데 계속, 물론 미국 옛날 같이 패권 강한 미국에 그 많이 퇴색은 됐습니다. 근데 그 한 나라가 100년, 200년 그 끌고 간다는 게 그게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도 그만큼 유지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시대에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잘 알아. 이것도 여러분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해요. 과거에 미국이 세계 통상 정책을 쓰기 이전에는 서로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갖고 자기 시장을 넓히는 제국주의 형태를 많이 했잖아요. 영국이 엄청 식민지를 많이 가졌죠. 그렇죠? 또 그 유럽 여러 열강들은 또 따라서 막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일본도 그러려고 우리나라 만주 점령해서 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상품을 식민지에다 팔아갖고 이득을 취하고 시장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 자기 시장을 넓혔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2차 대전에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 2차 대전에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는 걸 죄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침략하는 게 도덕적으로 너무 잘못된 거라고 인식이 돼 있어. 근데 그 당시는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 침략은 당연한 거로 돼 있어서 그 시대는 2차 대전 전에는 말입니다. 근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 주도로 이제 그건 하지 말고 통상 정책으로 무역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계 글로벌화 시키자 이래갖고 무역 장벽을 없애고 세계가 통상하도록 만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그런 세력 간의 전쟁은 없어지지만 작은 전쟁 그런 거는 생기지, 그죠?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이제 필요가 없고 각 나라의 경제 실력을 키우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알겠죠? 경제 실력. 전에는 총칼로 이걸 해갖고 점령했잖아, 그죠? 경제 실력을 키우는 그 싸움이 됐지, 이제 그 싸움.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전쟁 안 해도 전 세계에 그 퍼뜨리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위해서 그 체제를 그래 만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 조그만 나라 전쟁에서 영토를 넓힐 수 없잖아. 옛날에 그 힘 있는 나라들은 전쟁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해서 거기 상품을 팔아먹었는데 우리는 전 세계가 그냥 그 영토가 돼버린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체제가 또 무너집니다. WTO 체제가 이제는 저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하고 중국이나 비동맹 저기 그걸 뭐라 하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 그걸 뭐라 하더라? 브릭스 이가 이제 갈라지는 부룩이 갈라지는 경제 체제가 이제 돼버리는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뭐 시대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했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흐름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 WTO 자유무역 체제가 이제 또 종말을 구합니다. 어느 시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많이 일본으로 본 나라, 우리나라, 그다음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알겠죠? 지금 중국. 근데 이게 없어지고 이제 블록 체제가 돼버립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블록 체제의 시작이 미국이 중국 제품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게 블록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시대에 맞도록 그 국가 지도자들은 딱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이 복을 줘서 세계 역사의 그 경제 흐름을 딱 우리나라가 선두에서 타도록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응? 지금 세계 최첨단 제품들이 이스라엘이 기술이 좋대요. 미국보다도 어떤 거는. 근데 그분들은 왜 당신은 안 만드냐니까 우리는 기술이 있어도 그걸 생산할 능력이 없대. 대량으로. 그럼 어디서 세계 한국밖에 없대. 그렇게 첨단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줄 나라는 그 나라의 과학 수준, 인력 수준, 그 어떤 설비 수준이
한국만 세상에서 그게 할 수 있대요. 자기들의 그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응? 참, 그것도 신기하죠. 보니까. 또 신기하더라고. 지금 막 무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잖아. 지금 그 나가는 거. 그지? 그 요번에 또 지금 막 초전대체 말이 나오는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두고 보려고 하는데 황우석 때보다는 좀 신빙성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죠? 초전대체는 이건 뭐냐면 상온 지금 보통 온도 보통 기압에서 초전대체가 된다. 이건 엄청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상온의 초전대체가 다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가 하면은 그 뭐야 수소 융합 발전에도 그 초전체 들어가고 이런 열차도에 들어가고 전기 전송안에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게 쓰게 돼 있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발견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 그 영감을 줬으면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뭐든지. 그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세월을 아끼라는 거 말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인간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비밀을 그 사람이 열어주고 나니까 그 물질의 비밀이 알아갖고 막 발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했던 하나님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어요.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응? 예를 들면 우리 그때 설교로 종이 설교를 하면 되지. 그 무슨 컴퓨터 하시고 그러냐. 그거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겠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보고 있다. 내가 일부러 좀 심술궂게 한번 그거 왜 보세요? 이렇게 하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사님 설교가 참 너무 좋아서 일부러 막 서북교까지 와서 또 어떤 몇 박 며칠 있으면서 설교를 열심히 적어가지고 갖고 와서 또 그거 다 새겨보고 또 설교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뭐 목사님 설교로 컴퓨터 안 하고 다 보지. 음성까지 다 듣지. 또 어떤 목사님 설교 제가 설교한 거 바로 실시간으로 듣지 막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 근데 저도 그때 마침 내가 3분기에 와가지고 한번 6개월 동안 서울을 다니면서 너무 빠르다. 이거 우리가 반이라도 따라가야 안 되겠나. 병목사님 저를 중간에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내 부산에 있을 때부터 우리 행정이나 설교를 컴퓨터화 시키자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 그때부터. 그게 시작이 편집실이야. 이제.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도수를 시작할 때부터 컴퓨터를 배운 겁니다. 이제 이래 해가지고 그래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내보다도 벌써 5년, 10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게 머리가 거기 세대가 안 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래도 이상하게 내 세대 김부호 목사님 은을 해서 잘하고 말을 하니까 김영철 목사님 이해를 하고 서 목사님까지도 미국에 살다 보니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앞부의 사람도 이해를 못해. 그죠? 문서 설교를 하면 다 되는 거야. 젊은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누가 대우 집회 때 누가 가지고 목사님 음성 탭부터를 놔두다가 다 나중에 음질이 변해서 못 들으니까 빨리 이걸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고. 내가 이해가 되니 맞다 그래야 돼. 다른 사람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내한테 온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나서 이제 시작하고 그거 했잖아요. 그죠? 하고 또 선교도 우리 누구고 김반석이가 서목사님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은 해야 된다 하면서도 못하니까 마지막에 또 내한테 온 거잖아.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시작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게 왔을 때 못한다. 하나님 뜻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러면 나라도 이렇게 하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 열어주시겠지. 이렇게 길을 열어주기, 현실을 딱 열어주기 시작해요. 안 해. 이상하게 이렇게.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내게 왔으면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이래 하지 마시라고.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현실을 어떻게 누가 오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만드십니다. 무슨 뜻이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라 하지 않는 걸 내가 의롭다고 막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떤 악한 시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게 오는 현실은. 예? 승리할 수 있지요? 그렇죠? 이걸 믿어라. 그게 무슨 믿음이야? 겨자씨 믿음이잖아. 겨자씨 믿음이 두 가지. 하나는 전투의 믿음, 또 하나는 겸손의 믿음. 전투. 그래서 제가 전투. 그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을 내놓고 하나님과 끊어지라고 막 뭐 좋은 것도 미혹도 주고 어떨 때는 또 뭐 핍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단수가 높게. 근데 그거 안 끊어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고 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는 걸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그분이 준 구원의 가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씨 뿌리는 부에 길가밭을 캐가는 지상의 말씀이라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래 우선 제가 요즘에 지금 크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영원전 목적 그것도 하면 너무 기니까 그 큰 하나님 같이 온전한 구배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가 돼서 자기의 전부를 다 주시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타락의 순서가 있고 타락에서 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치 사람이 끊어져 봐야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계속 영원히 많이 받아 살아가는 거는 감사가 있어야 계속해서 살아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자의 쌤 맞죠? 지금 눈 뜨고 있어요? 감고 있었어요? 예. 예. 계속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타락의 순서를 한번 경험하게 한 겁니다. 예? 맞아요. 은혜 끊어져 봐야 감사할 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잘해서 지금 얻었다고 하지 않겠어? 저 같아도 그 타락의 순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에서 고통당해 봐야 그거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지. 안 그러면 다 내가 김윤수가 했다고 안 하겠어? 우리 친하자도 내가 말을 잘 가르치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래 안 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깨끗나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한 대가는 주님이 치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대속했고 또 그걸 끝난 게 아니지. 완성한 거를 오늘 우리에게 완성하기까지도 엄청 그 자기를 다 버렸고 지금도 나를 참으시고 자식들 양육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쉬워요?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양육할 때 놀고 먹겠어요? 그 힘이 들겠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게 있으니까 어떤 일에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만 하면 감사한 거 아가서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동감이 되는 거야. 그분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가자심의 전투 옥토밭의 옥토밭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시대 그것이 연결시킬 겁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김무성 목사님이 시편 이사야 43장 1절을 외웠지. 너는 너를 지명하여 나는 너를 그 앞에 거 놔두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사야 41장 10절이 또 유명한 성구로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또 이렇게 하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지. 자, 왜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나를 썩으려는 세력이 강한 옥토밭이기 때문에 옥토밭이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들은 철이 없는 거야. 그만큼 믿음의 맹렬한 전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새 찬송 301점에 싸움이 맹렬하여 그게 1절에 있나 2절에 있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속상하면 내 희망 주시네. 이 절이 싸움의 명자라요 두려워 떨 때 이 절이다. 그죠? 어? 그게 뭐 싸움의 명자라요 두려워 떨 때에 그게 악한 시대 또 내게 악한 세력이 극도로 내 안에 옛사람 내 밖에 있을 때 그죠? 싸움의 명렬할 때 두려워 떨 때 그렇죠? 이때가 지금 우리가 겨자씨의 믿음이 팍팍 생명 있게 자라는 때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뭐 이럴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이 그 크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버려 사랑을 했어. 너무 감사한 거야. 또 그분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한 걸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지금도 알고 보니까 다 완성해 놓은 걸 나한테 주는데도 지금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이렇게 이거 유한적인 해놓은 걸 나누기 위해서 주신 훈련이라 생각하니까 별로 두렵지 않은 거야. 그렇겠죠.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놓은 싸움을 나하고 같이 해서 주님 나눠주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죠. 그죠? 자, 이러니까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세상을 이겼는데 생명이 뭐예요? 주님이 생명이잖아. 주님과 연결이 생명이잖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내가 은혜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다 버릴 수 있잖아. 또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준 게 내가 지금 성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 주님이 달랄 때 당연히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야. 그분이 지금 내게 준 구원이 현실에 지금 밭에 감춘 보화야. 그렇죠? 또 그 보화가 또 우리 안에 질그릇은 우리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죠? 이걸 얻는 거. 이러니까 이게 알고 믿는 게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미혹들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당연히 그게 의미가 별로 적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하고 함께 하면서 그 받은 보화를 알고 주님의 생명을 알고 하니까 그 싸움이 벌써 내가 쉽게 이기겠죠. 아는 것만큼.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믿음을 지켜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냥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 요 정도만 알고 어떻게든 믿음을 이야기 지켜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지겠어. 분명히 지겠어, 이기겠어요? 지지. 피곤해지지. 벌써 피곤해지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 아가스에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는 내 생명. 그렇죠. 그분과 연결이 생명이고 자꾸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근데 크신 분으로 나 별 상관이 없는 거야. 두려움 존중해야 되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 어디까지 사랑하셨나? 그 목적이 사랑인데 그 목적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타락시키고 난 다음에 친히 자기 몸을 다 버려가지고 그죠? 오셔서 대속하시고 그죠? 대속한 걸 대속 부활의 죽으심에 대해 부활해서 끝난 것만 아니야. 지금도 계속 함께 하시는 주님. 그치? 계속. 여러분들 낳는 것보다 뭐가 더 힘들다? 키우는 게 더 힘들다 했지. 그죠? 지금도 우리 김영민 키우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진액을 다 빼고 살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살고 있어요? 병목사님은 또 저한테 믿음이 다듬어요. 하나님 나 없이는 못 살아. 이랬대 한테는. 근데 한번 딱 겨울물을 건너다가 영감 다 뺏겨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받았던 걸 하나하나 찾아서 사는 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그 정도 그것도 좋은 면이 있어. 주님 내가 자분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주님 나 없이는 못 산다. 애들이 엄마 나 없이 못 살지 이래 하는 애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괜찮지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도 그 생명 오늘 결론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